막 땀나는 거 보세요. 막 땀나게 찬양했어요. 잘했습니다. 연습하셨 거죠? 아니 기본 실력 같은 느낌도 들고 앞에 인트로 잘했어요. 인트로 잘하고 또 찬양팀 싱어들이 뒤에서 보니까 즐기면서 하는 이 오랜만에 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했죠? 우리 다시 한번 진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이 되게 곡이 어려워요. 중간에 브릿지도 많이 나오고 솔로 부분도 음이 민감해서 어려운데 정말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 찬양팀하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모였는데 이후에 우리가 좀 먼 길을 떠나야 돼서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한다는 생각은 넣어두시고 안 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농담이고요. 조금 짧게는 해야겠죠. 한 40초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고 또 주석하고 주회에서 함께 나눌 이제 말씀은 이제 매너리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목회자지만 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반복의 연속일 뿐이에요. 감정과 흥분이 없죠. 이 찬양을 지금 딱 했을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박수 치고 싶었죠, 여러분들. 막 들썩들썩 하는데 바로 그런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은.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치명적인 게 있어요. 우리 신앙에. 매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치 영적 나병처럼 감각이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그 감각이 어디에서 시들시들해지냐면 구원이에요. 구속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매너리즘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들시들해져서요, 찬양이 나와도 감격이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막 신나고 흥분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 나를 세워주고 나를 깨워주고 눈물 바가지 쏟게 하는 찬양.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노래로 들리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냥 신앙이 계속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그 어떤 행위의 이 반복의 연속처럼 그렇게 흘러갈 때 이제 그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일부 성가대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아침 8시에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성가대실을 가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는 순간 그 연습실에서 짐을 놔두고 의자에 앉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감격적인 거죠. 놀라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분은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일날 연습하러 제일 먼저 교회의 그 성가대 의자에 앉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매주에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매주마다 그렇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응들이 이상한데요. 이 사모님이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사모님이 이상한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실 이렇게 누군가 고백하면 부럽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구원의 감격, 기쁨의 눈물,
감사의 찬양, 이게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졌어요. 찬양이 귀에 머물다가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내 온몸을 휘감고 내 심장박동처럼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자, 오늘 한번 매너리즘을 정복해 봅시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12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죠? 원래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연속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어떤 이런 체계적인 한 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특별히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 본론, 결론, 이 흐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인데 고백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17절 감사와 찬양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지 이 흐름을 꼭 봐야 됩니다. 이거 17절에서 이게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감사 찬양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마 바울은 복받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7절까지 감사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왔는지를 이 내용의 흐름이 알려주고 있어요. 크게 세 단계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크게 세 단계의 이 고백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매너리즘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찬양을 들으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는 그런 따끈따끈한 신앙,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12절에서 13절 첫 번째 단계는 죄의 고백입니다. 이 12절 13절은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의 크기와 죄의 심각성을 고백해요. 13절 보시면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로다. 이게 죄의 크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도 또 죄의 심각성이 나오지요. 나는 죄인들 중에 뭐라 그래요? 네, 그 괴수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가장 악질이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을 통치하고 거느리는 우두머리.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먼저 1단계가 그거예요. 죄를 고백해요. 여기에 바울의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이 괴수라는 단어도 그렇고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오래 참으심.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구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16절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진노를 오래 참으셨다. 이게 이제 2단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으심, 그 사랑,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17절 감사와 찬양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고백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뼈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가 매너리즘에 걸리는가입니다. 왜 유지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파도가 너울지듯이 이 위아래가 이렇게 있을까?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구원의 감격, 감사, 찬양이 시들시들해지고 예전처럼 이 복받쳐 오르는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내 삶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단계가 빠져서 그래요. 1단계가 뭐였죠? 죄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괴수인지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내 마음을 콕 찔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뿜어져 나와서 막 나도 너무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진심으로 매너리즘에 걸린 사람들 이게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 맞닿아 있어요. 은혜와 긍휼 따로, 죄의 크기와 심각성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크기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크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10 정도라고 느낀다면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수치화해 볼게요. 10이라고 한번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주 낮은 10 정도로 한번 이렇게 느낀다면 그건 내가 죄의 심각성, 내가 삶을 살면서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 심각성을 10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하니까. 내가 죄의 심각성을 10 느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그만큼 그 크기만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내 죄의 심각성을 비방자요, 폭행자요, 공격한 괴수다, 천으로 본다면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대들고 하늘을 향해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과거에 지은 죄가 씻을 수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껴서 이 죄의 심각성의 크기가 1000이라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000이 맞아요. 이해하셨군요. 왜요? 비례하니까.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죄의 크기, 깊이, 넓이, 높이만큼 여러분 심각함과 그 크기를 깨닫는다면 1000이라면, 만이라면 이제 정말 가슴 벅찬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 은혜를 몰랐는데 그 은혜의 깊이만큼 느끼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막 훔쳐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눈물로 찬양할걸요? 아니 어쩌면 더 크면 찬양도 못할 거예요. 눈물만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거나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무감각해져요. 근데 꼭 하나 더 기억하세요. 비례하기 때문에 죄에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도 무감각해져요. 네.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하고 회개를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와 긍휼의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생각해 봐도 분명해져요. 자, 과거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슴 깊이 뜨겁게 체험하고 영성이 깨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였어요. 기도원과 교회마다 성도들의 가슴에서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 회개 기도가 살아 있었을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았어요. 성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원에서 금요 심야 때 합심해서 회개 기도만 30분 40분 해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회개 기도 30분 40분 하고 나면 그 뒤에 찬양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디서 이런 영성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심각성과 크기만큼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힘있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갖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냈어요. 깊이를 계속 더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기만큼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찬양, 과거의 일은 아니십니까?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은 매너리즘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이렇게 하면 돼요. 305장 찬송가 305장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08장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 308장은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네.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니면 복음성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1000번을 불러봐도 라든지 우리 때문에 그 사랑, 주보열 날 정케하고, 이런 찬양 부를 때 한번 여러분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예전에는 막 눈물바가지 쏟았는데 이런 찬양을 불러도 그냥 메아리 없는 삭막해진 눈물과 감격이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그냥 그 상태로 노래를 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매너리즘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회개 기도가 멈춰서 그런 겁니다. 간단해요. 회개가 멈춰서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보혈의 찬양을 불러도 영적 무감각에 걸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걸린 것입니다. 죄가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거든요. 꽉 막고 있어서 어떤 은혜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막혀있는 이 은혜의 통로를 뚫는 도구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인지를 알고 내 영혼이 다시 찬양할 때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멈춰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일 아닙니까? 복은 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오래전부터 찬양이 말라고 메말라진 그 이유는 다 그래요. 회개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에 살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고 정말 심각하게 깨달은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성이 깨어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회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는요, 주의할 게 있어요. 입술에서 백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입술의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어디서 묻어나와야 되냐면 마음을 후벼 파는 마음에서 나오고 결국 삶의 회개로,
마음과 삶의 회개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주 순수해요. 아까도 우리 호연이가 너무 이뻤는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뭔가 잘못하면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잘못하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갈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다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꺼내놓을 때 의외로 많이 나와요. 네, 의외로 많이 꺼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잘 살펴보면 이 덕지덕지 죄의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회개의 날카로운 회개의 칼날로 다 싹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뎌진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부를 찬양 중에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저 처음 만나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불러보고요. 좀 가사가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같이 따라하고요.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